장입니다. 창세기 3장, 제네시스 챕터 3,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니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유혹했던 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동물이 옳시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래서 뱀이 지금은 저렇게 징그러운 모습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더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강교하다, 영어로 subtle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아주 신기한,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그런 신비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 얘기 자세히 설명했죠. 우리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는 짐승도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주셨어요.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뱀이 짐승인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한 번도 짐승과 대화를 안 나눴고 짐승들은 말을 못 하는데 갑자기 뱀이 와서 이브에게 말을 걸었다면 놀래서 도망갔겠죠.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의 모습으로 우리 최초의 어머니를 접근해가지고 강교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혹은 항상 그럴싸해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이제 방법으로 유혹을 했는데 그 첫 과정, 세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과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의심을 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의심 중에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드시고 1절을 보세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러고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십니다. 근데 이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접근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쉽게 설명하면 아니 동산에 이 많은 실과 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무 실과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 한번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셨다. 동산에 이 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 동산에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 말이 변질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의 실과 나무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변질을 시키면요 완전히 잘못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도 우리 같은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 믿는다 그럽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란 말이 이제 문자 중국말이에요. 한문에서 온 말이에요. 이가 달을 이자, 다는 끝단자. 여러분 보세요. 뭘 너무나 틀리게 너무나 거짓말 해보면 금방 속지요. 속지 않죠, 그죠?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딱 믿을싸하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친 중에서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살짝 바꿔놨는데 그 몇 가지 살짝 바꿔놓은 것이 인간을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했지요. 사도 바울이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지옥을 부인합니다. 만일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자기 죄값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몰몬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은 나쁜 아들이고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라 이거죠. 원래는 형제였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 부분을 변절시키면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시켰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흔들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들의 전도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죠. 여러분, 이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었고 그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요. 다시 2장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3장 3절에 나오는 이브가 한 말은 없어요. 이브는 뭐라는 거니?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도 말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뜯어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거 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어떻게 지나가면 비슷한 것 같지요. 근데 분명히 그 결과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이 확신이 없는 이브에게 사탄이 확인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우리 사람보다는 강하고 사람보다 더 알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브가 대답한 말을 딱 종합해 보니까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의심나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나게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의심난다 해도 결과를 보자고요. 결국은 사탄의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탄은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아담 이브가 죽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이 그 집안에서 일어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겠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가 언제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제7의 안식교,
제가 한 번은 제7회 안식일교 목사가 TV에 설교를 어디 채널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나와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시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서 불로 지글지글 태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7회 안식일교회도 지옥을 부인합니다. 근데 나는 지옥을 부인하는 데는요, 제7일 안식일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회나 똑같거든요. 그들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그룹에서 잘못 가르치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보자고 말입니다. 결국은 사탄 말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최초의 사탄이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은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나님 말씀 의심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나게 했어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4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자,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세상을 즐기고 더 잘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에버리지 평균 연령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50년 안에 안 오시든지 우리가 그때까지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50이 넘은 사람은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 얘기인데 이 세계 인구 중에 100살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넬슨 맨델라 95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90만 넘어도 그건 상당히 예외입니다. 평균 연령을 하나님께서 70에서 80으로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에 이 많은 지금은 16억 인구가 됐다고 그러던가 16억 인구 가운데서 100살이 넘은 사람 10손가락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연령이 70,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만년이 아닙니다. 억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 지금은 이 세상은 다 삽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모슬람과에서 공산유과에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고난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도리어 안 믿는 사람은 잘 살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으신 게 아니고, 자비를 베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뭐라 했어요?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다 살게 해주셔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닌데 이 세상 떠나면 정말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사는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복은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2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반드시 대가를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자 보세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살고 믿는 사람도 살아요. 도리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잠깐이요, 잠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지극히 순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과정은 사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의심나게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나게 했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거 좀 보고 싶어요? 잠깐 보세요. 잠깐.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증가할 때 성경을 통해서 프루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벌써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6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우선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 결코 죽지 않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사탄의 말대로 절대 안 됐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고 있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이 뭔가를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19절부터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큰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오직 자기.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이것을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이런 물감 있는 옷을 자주 갈아입을 정도면 그야말로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날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 20절에 보니까 나사로 하는 어떤 거지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앓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더라. 이 부자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도 죽었거든요. 자, 죽자마자 그가 받은 심판이 뭐냐? 이 3절을 보세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소리를 지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저 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죽는데 무슨 이렇게 눈이 있고 뭐 고통이 있냐 이거죠, 지옥에서. 그래요?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짐승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사람은 육신에 먹을 것만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럼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어디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장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계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말로 욕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보면서 그러고 정말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고 불쾌한 말을 한마디 딱 던졌다고 해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는가? 그 기분이라는 게 뭐인 줄 아세요? 그거 다 영혼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그 영혼이 헐트가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아픈 거죠. 손가락 하나 육체는 손대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이 아파봐요. 그 고통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육신의 병은 치료할 약이라도 있지만 마음의 병은 치료할 약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육신은 죽었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면 더 알고 더 봐요. 육신에 묶여 있을 때는 제한을 받지만 육신을 벗어나면 영적인 존재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보다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날아간 아브라함을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물 한 컵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로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죽자마자 받을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요. 나중에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유혹하는 방법, 첫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의심나게 했고, 두 번째 과정은 세 가지 경로, 세 가지 채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는가? 세 가지 채널, 세 가지 경로를 사용했는데,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뭐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그거 먹으면 죽는 독약과 같은 나무가 눈에 어떠다고 그랬어요? 먹기에 좋고, 자,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이 먹는 것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도 먹는 것으로 죄를 범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벨리, 자기들 배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음식이죠. 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요. 견물생심.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문자로 견물, 애들은 알 수가 없지. 우리 김자매 이거 번역하려면 이거 견물생심. 보면 갖고 싶어요. 보면 욕심이 생겨요. 왜 도적질하는 애들이 도적질하는 줄 아세요? 배가 고파서 그거 오죽하면 성경에도요. 배가 고파 도적질한 것은 그래도 불쌍히 여길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요즘 도적질은 배가 고파서 빵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고 허기야 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 우리 가족은 열심히 주님 섬기느라고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자매 생일에 대해서 며칠을 좀 아웃 오브 타운 집에 있으면은 휴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가까운 팜스프링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맥도날드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햄버거를 이렇게 오다하고 이제 페이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은 자리 잡고 앉으라고 그러고, 리시트를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리시트를 안 받고, 그냥 뒤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로 밀려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6개, 우리 식구 6개 햄버거 나오는데 꼭 내가 오다 한 것인데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그걸 자기 거라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리시트를 받아가 그걸 드랍을 했는데 얼른 내 옆에 있었던 이 여자가 그 리시트를 주워갖고 그게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오다를 봤던 여자가 그 여자를 기억하고 당신이 이렇게 오다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무엇을 오다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이 주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줘서 제가 미국 와서 산 지가 지금 30년이 내년이면 그런가? 30년 되는가? 아닌가? 40년? 하여간 30년 넘었는데 이런 일 처음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큰 고층 호텔이 있는데 거가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가서 다 날리고 배는 고프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내 뒤에 서 있다가 그 영수증이 떨어지니까 얼른 주워갖고 그 수상에 2사람이 앉아두고만 6개의 햄버거를 둘이 다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면요, 갖고 싶어요. 이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그 나무를 왜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사탄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음식, 그 다음에 눈으로 본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마치게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시 창세기 3장에 돌아와서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독약과 같은 이 선악 알게 한 나무에서 나오는 가실이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유혹은 항상 좋게 보여요. 항상 아름답게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는 거 아니?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저는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그 선악 알게 나는 나무를 먹는데 거기 무슨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랐습니다. 왜? 제 속에 성경의 작가인 성령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미 유혹을 받아갖고 흔들린 이브의 눈에는 먹은직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지혜스럽게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망하게 할 것이 도리어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요, 독약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 독약이 자기가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젊은이들이 그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위험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눈에는 자기가 그 짓을 하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일이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강교한 유혹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을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탄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게 이런 간교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 믿어도 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마음을 바꾸고 회개는 자기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서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미혹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 나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상관치 않고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보다도 우리에게 큰 복이 없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해주셔서 이브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확신도 없는 모습으로 있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